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악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이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또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살기등등한 위협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투하는 교회. 예, 끊임없이 교회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에 참전하여 그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천상에 완성된 교회는 바로 승리하는 교회요 또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인맞은 이스라엘의 숫자 곧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큰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 임금인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악의 영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타난 14만 4천은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천상의 교회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한 성전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므로써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향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철저히 거룩한 성도와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는 지금의 바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7교회는 과거에 존재했고 또 현재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총망라하고 대표하는 교회들로서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는 단순히 7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7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로서 이 교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세상 권세자와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계시록 2장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대단히 전통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덧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바로 더 이상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보시면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열심을 상실해 버렸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한 믿음이 식어져 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미온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불꽃같이 타는 맹렬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풍족하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심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표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교회의 전통은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열심을 상실해버렸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한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세가 많고 재정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또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처음 행위를 상실한 교회는 주님께서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있는데 이 세 교회의 특징은 몇몇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모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대단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교세도 미미하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온전히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교회는 여러가지 박해와 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정절을 온전히 지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바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세는 다른 교회보다 못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였고 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처럼 교세가 미미하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또 궁핍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인간들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데 그가 로마 총독에게 붙들려 가서 높은 나무에 이제 매달려서 밑에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마지막에 폴리갑에게 회유하기를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의 대답은 80평생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폴리갑 목사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로 여겨졌고,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한 그러한 교회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지 책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권세자와 또 세상 임금인 마귀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문화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소수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 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부류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짝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철저히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속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 문화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나타내고 또 원색적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문화적인 교회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가 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문화를 지향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진리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원색적인 복음을 따라서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그 수명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교회를 교회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철저하게 진리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편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진리 편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영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진리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실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는 늘 고독합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는 늘 외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와 또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직분자 임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분자 임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그 위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진리편의 선자는 고독하고 진리편의 선자는 외롭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바로 진리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진리편에 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